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을 기억하라. 마지막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정확히는 마지막 날이겠죠. 마지막 날.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징조에 대해서 그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에 그 징조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에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자칭 그러한 자들이 많아지겠고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비와 이단이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그 다른 수많은 나라에도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거나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미혹해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난리와 난리가 난다고 미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찌 보면 세상에 황당한 일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시작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날 것인데 이러한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넷플릭스에서 보면은 돈 룩업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돈 룩업 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해성이 내려오나요? 그죠? 뭔가 해성이 내려오는데 지구를 치면은 지구가 충돌돼서 지구가 온 세상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그러면은 뭔가를 싸갖고 그거를 맞춰서 떨어뜨리면은 이 지구가 보존될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죠? 그걸 엉뚱하게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멸망, 재난의 끝이라는 그 마지막에 대해서 별로 와닿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평상시처럼 혹은 평상시보다 더 엉망으로 그렇게 막 하고 있죠. 그러다가 몇몇 아는 사람들만 그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를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다린다고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고 영화는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멸망하고 끝나죠. 그런데 정말 어찌 보면 그냥 일개의 영화이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구는 있지만 바로 전체적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고 부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몇
되지 않고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때 사람들이 우리들을 환난에 넘겨줄 것이고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미움을 사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9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바로 먼저는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주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 갈망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학교를 다닐 때 학교 교실에서 친구들끼리 장난을 하거나 혹은 친구들과 다투고 싸울 때가 있죠. 투닥거리고 싸우고 장난치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친구끼리 치고받고 하고 난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조용해지죠. 다투고 싸우던 아이들이 선생님이 교실에 딱 들어오면 다들 조용해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 있고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바로 재림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란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때에는 죽음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자나깨나 다가오는 재림을 갈망하면서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재림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은 31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지금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것에 휩쓸려가고 그저 그런 믿음으로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것도 반드시 오시죠. 이것이 진리인 것을 우리들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방탕과 세상 염려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로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4절로 35절 다 같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뭐라고요? 예수 믿든 예수 안 믿든 똑같이 그 날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들을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날이 언제 올런지 망각하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에는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 돈 룩업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도 예외가 있었나요? 예외가 없었죠.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때를 알지 못하고 술과 혹은 다른 것에, 다른 엉뚱한 것에, 그것에 신경과 내 마음을 빼앗기고 쏟고 방탕하고 생활에 분주함으로 마음이 둔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마지막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이 온다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그것에 충성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 귀한 시간을 내서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라면, 그런 자들이라면 우리들이 그 마지막 날을 기억하고 또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깨어있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언제나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의 결혼 풍습을 보면요, 이스라엘에선 약혼만으로도 법적 혼인이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어떻게 했어요? 약혼한 상태였죠. 약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식으로 결혼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법적으로서는 혼인의 그 신분이 되었고 혼인이 성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혼을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그 신부, 여자는 자기 친정에 머물면서 신랑과 합방을 하거나 같이 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자기 집에 살면서 신부 수업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1년이 지날 때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신부 집으로 행차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부와 신부의 여자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그 집 앞에서 신랑 일행이 오기를 마중 나가서 기다렸다는 것이 바로 그때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 신랑의 일행이 신부를 모시고 그리고 신랑의 집으로 초대하여 가서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의 친구들은 등불을 들고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언제 신랑이 오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혜롭지 않은 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신랑을 맞지 못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안일함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단도 사이비들도 조심해야 하겠지요. 심지어 지금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저때 오신다 라고 떠드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한 일에 우리들이 속아서는 안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방탕과 세상 염려를 조심하며 그 마지막을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에는 더욱 모이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다 같이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들보다는 오히려 예배가 줄어들고 기도 생활도 줄어들고 단축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무슨 이유를 들어서든지 교회를 멀리하게 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들 중에 그러한 시험을 혹은 그것에 대한 이거 요번 한번 빠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대는 정신없이 바쁜 시대이죠. 그러나 주님 섬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마지막 때이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이죠. 그렇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전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요? 그러한 악한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고 예배드리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세라고 하면서 역사의 종말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의 개인의 말세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도 끝나고 이 민족도 끝나고 이 지구도 멸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삶도 그 마지막 날이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오겠노라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주님을 사모하고 더욱더 갈망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주변에 혹은 내 친구 중에 교회를 잘 나가다가 근래에 들어서 가지 않고 못 가고 안 가고 하는 그러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정말 그 마지막 때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권하여서
우리 교회든지 혹은 그들이 다녔던 교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가서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자들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날이 다가올수록 철저한 재림 신앙을 갖고 안일하고 방탕하지 말고 항상 예배하고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이때 우리들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다가온다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모이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에 유혹에 빠져서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 신앙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 믿음의 교인들,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늘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